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이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로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어쩌면 이 말씀은 바로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화천에 학생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원래 길치예요. 그래서 내비가 없으면 금방 갔다 온 길도 잘 잊어먹는데 오면서 나름대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화도에서 빠져서 의정부로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덜 막히고 제가 가보니 가장 빠른 길이에요. 물론 내비는 어느 때는 서울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서울 길은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서 외곽도로로 와요.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갔다가 오면서 제 딴에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도를 해서 의정부로 해서 빠져서 의정부로 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와야 되겠다. 근데 내비는 서울로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아는 길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헤매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차라리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내면 차라리 내비 말을 잘 듣고 서울로 갔더라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길들을 갑니다. 또 인생이라는 그 길은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지금 내 있는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남보다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 어쩌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 삶 속에 일부러 생각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뇌 속에는 그러한 인생의 내비가 그렇게 지금 찾고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제가 내비를 짓고 오는 길을 가는데 어느 때는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상에는 길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는 길이니까 그냥 가다 보면 어디 그 길이 또 나오더라고요. 또 왜 그럴까요? 내비를 업그레이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거북시장에 와서 거북시장에 뭐 살 게 사고는 저 골목을 해서 빨리 가려고. 왜 내비 이제 거기서 돌아서 이제 가기가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그 골목으로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공사하느라고 길이 막혔어요.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나는 나름대로 빨리 간다고 했는데 빨리 안 가지고요. 더 늦을 때도 있고. 늘상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길에 공사하느라고 다시 뒤돌아서서 돌아와야 할 때도 있고. 분명히 길은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내비에서 없어진 그 길. 그러나 분명한 그 길은 있는데 내비에서는 없어진 그 길을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생긴 하나의 작은 버릇이 있다면, 어디 가는 뭐 조금 멀리 간다, 좀 모르는데 멀리 간다라고 할 때는 저는 차에다가 기름을 아주 가득 채우고 갑니다.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가서 길 못 찾아서 그냥 막 헤매더라도 기름이 좀 너무 좋긴 있으면 마음이 그나마 든든하니까. 그래도 늦고 그리고 돌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나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내비가 왜 필요할까요? 요새 내비가 참 좋아졌어요, 그죠? 길이 가다가 길이 좀 사고로 인해서 막히면 다른 길로 또 열어주는 내비도 있더라고요. 빨리 가는 길이 있고 가장 짧은 길이 있고, 그리고 국도로 가는 길이 있고 고속도로만 가는 길이 있고. 요새는 내비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때마다 쫙 그냥 해준 내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떤 내비를 가져가고 그리고 어떤 내비 안에서 가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아는 길을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해. 우리 홍 목사님이 늘 저보고 그래요. 당신 운전대만 잡으면 뭘 그렇게 빨리 가려 하냐고.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빨리 가서 그냥 거기 차를 세워놓고 쉬는 게 편하지, 그 남의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차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마음이 성질이 급해. 왜 급할까요? 빨리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곳에 빨리 도착해서 쉬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바른 길이 있고요, 목적지는 똑같지만 그러나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어떤 일은 고속도로 요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국도로 가는 길이 있고요, 돈은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려고 해서 아주 그냥 고속도로로 빨리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국도도 가보고 고속도로도 가보고 돈을 지불해 가보고, 근데 돈을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갔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좋다 한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만큼 내 삶 속에, 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시간이 그만큼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은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좋은 면에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고속도로로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 인생길은 두 번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가서 잘못 갔다고 다시 유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로, 가장 빠른 자리로 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안다고 해서 화천서 오면서 제 길을 찾았는데 다른 길로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 길에 서서 보라라고 합니다. 너희 가는 길을 그냥 가지 말고 한 번쯤은 서서 봐라는 얘기입니다. 왜 봐야 될까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 있어서 좀 쉼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서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 가는 길인데, 이상한 길인데 라고 하면 차를 세워놓고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일산으로 해서 인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나요? 왜? 제가 그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뭐 돌아가지고 하다 보면 큰 길 나오는데 뭐 하는데 제가 그 길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 또 물어보고 그래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목적이 분명하고 네가 그 길을 바로 알면 그 다음부터는 살피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내가 편안한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나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서서 보라. 지금도 우리에게 내 길이 정말 바른지 안 바른지 알아보라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바로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서서 보았더니 이게 바른 길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당신이 말한 거 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건 너무 희생이 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당신에서 투자할 많은 시간이 너무 많기에 나는 더 빠른 길, 내가 생각하는 더 빠른 길, 이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돌아가게 하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두고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까? 왜 돌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이 왜라고 한번 그 물음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가게 하시려는 분이 왜 그리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라는 물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는 물음을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길 가려고 합니다.
왜라는 그 물음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때는 직진을 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그 길이, 그 길 속에서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뭔가 당신이 충족시켜 줘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듣고 싶은 말씀은 서자, 길에 서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운전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스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할까요? 왜 길을 떠나기 전, 더 큰일 하기 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서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발걸음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스탑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른 길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름대로 응답받다는 그 길이 바른 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시작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좀 틀렸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할 때 다시 내려놓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다 한 번씩은 다 서셨을 거예요. 뭐 드라이 하려고 썼든지 얼굴에 하여튼 뭐 바르려고 썼든지 다 섰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왜, 어떤 이유로 거울 앞에 서셨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머리는 바라졌나? 저는 오늘 드라이는 했지만 젤은 안 발랐어요. 젤도 안 발라도 괜찮냐? 오늘 제가 참 거울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 보니까. 왜? 젤을 안 바르면 이 머리가 지나면 이게 지멋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아주 그냥, 물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모습이 단장할까, 그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 자신을, 그러니까 너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하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간섭이에요. 그죠? 간섭이라고 하고, 이것은 자유의지인데, 하나의 인격체인 나로서의 자유의지인데 왜 그러하냐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파수꾼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바쁜데 나름대로 이렇게 빨리 가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압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보다도 더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주 너희들이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서서 너희들이 조상 선진들이 살았던 그 길을, 걸어왔던 그 길처럼 나도 그 길 잘 가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임재 안에 안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편안합니다. 왜? 악한 것이 가장 표적의 대상이 임재 안에 있는 자야. 왜? 하나님이 더 가깝거든. 내 백성이 아니거든.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모세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분들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도 그 길 가야지. 나 그 길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우리 신앙의 수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분들이 지켰던 그 마음 나도 지금 잘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 설하는 말은 쉼이요, 설하는 말은 살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요한 웨슬레는 진보주의자입니다.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요한 웨슬레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왜? 영국의 국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국의 국교와 조금 다른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진실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그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교회의 어떤 틀 안에서 꼭 사는 것이 보수주의고 교회 틀을 깨고 나가는 것이 진보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보는, 진정한 보수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은 말하기를 예배의 형식의 틀을 바꾸면 진보주의자,
예배 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냥 찬양도 앉아서 가만히 찬양하고 이러면 보수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움직여가는 그 예배가 산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게 말해, 그게 난 너에게 말한다.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 조상들이 말던 그곳에도 말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보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한날의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하는 그 모든 예배를 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 믿음의 선배들이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린 진정한 보수요, 진정한 마지막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멈춰라, 서서 말씀의 거울에 너 자신을 비춰봐라. 잘 가고 있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이들은 지금 눈에 당장 보여지는 그런 잘됨, 평안함, 그걸 보고로 알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지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알아보랍니다. 많은 일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효리가 자기가 기름을 이제 한 스푼 입에 넣고 그냥 5분이고 뭐 10분이고 있다가 뱉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이제 건강이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몇 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가 기름을 한 숟가락에서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입에 물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내려가면 기관지로 간답니다. 기관지로 내려가면 망가진답니다. 기관지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장기가 아무리 튼튼해도 기관지가 망가지면 숨을 못 쉬니까 같이 죽는 거래요. 앞에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폐가 숨을 못 쉬면 기름이 더 잘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하다가는 놀라서 그냥 멈췄어요. 지금 우리의 인터넷이라든가 우리의 주변 속에 있는 그런 많은 SMS인가요? 거기 많이 떠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다 믿을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보라 라는 그 말은 인터넷에서 내가 이랬는데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평시들 가운데도 신앙이 멋있게 살았던 그 이들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길 알아봐야 될까요?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이미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해져 갑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자녀는 지금은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를 닮게끔 되더라고요. 부모를 닮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와 더불어 시간이 있으면 많을수록 그 친구를 닮아갑니다. 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의 가운데서 먼저 앞서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신앙이 정말 오직 예수면 교인들의 모든 분위기도 오직 예수로 닮아갑니다. 근데 앞서간 사람들이 오직이 아니면 모든 교회 물이 오직 아닌 걸로 닮아갑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알아보라고. 정말 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정확히 정보를 공유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고 우리는 수없이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수없이 아닌데 그분이 아니라면 나도 아닌 분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노트 한 10 하여튼 거의 한 20권 되는 노트를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필사한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제게 주면 되겠냐고, 괜찮냐고. 아우, 보관해야지. 저도 한 번도 필사를 못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 많이 공부했는데, 문제는 말씀 속에서요,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힘. 아니, 내가 그 말씀이 흡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비추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거울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의 허물을 고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그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나의 나태함과 나의 오만함을 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그 모습은,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영성의 만큼은 많은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거의 다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사랑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겸손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시간이 흐르지만, 우린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작다 여기지 아니할 거고,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살펴봤냐, 내 조상들의 그런 길을 봤냐, 네가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너 자신을 보았느냐, 이제 알았으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잖아요. 걔는 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는데, 배운 얘기, 알고 있는 얘기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까꿍. 요새는 까꿍도 잊어버렸어요. 안녕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안녕하세요밖에 잘 몰라요.
어쩌면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와 같이 그런 생각을, 그냥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집 아저씨인지 삼촌인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마침 어느 분이 와서 열심히 막 전도를 해드려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안 그래도 갈급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 교회에 출석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가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희생 치르는 것이 싫어서 아직까지도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희생을 치르기 싫어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 말씀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의 선열들이 걸어갔던 길을 바로 아는 사람이면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겁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기성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기성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 기성교회는 죽어서 이제 열정도 없다고. 근데 말이 맞습니다. 물론 기성교회에서 선교하고 뭐 고아원 뭐 이런 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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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건 다 사랑이고 교회에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 그들은 사랑이 많고 그들은 열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단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열정을 누려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들은 다시 써먹는 거고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좀 살펴라. 지금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딱, 주님, 진정 우리가 사랑이 없었고요. 지금 날에는 뜨거웠던 그 열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왜? 그러기에는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내가 열정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냥 이단에 갈 수는 없고 그냥 형식만, 문인만, 그리스도인, 속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왜 바울은 시험해보라고 했을까요? 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고 했을까요? 껍데기만 크리스찬, 속은 비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겉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저들 다 믿지 말고 속을 봐라.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속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스스로가 말씀 안에 서서 나를 점검하지 않고는 그게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비진리가 더 진리인 영 판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주부들이 그러죠. 시장에 가면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 없다고. 진짜 국산 참기름은 찾아볼 수 없대요. 제가 어느 그 사설인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내가 기르는 이제 뭐죠? 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기름은 안 나오고 다른 기름이 나오니까. 저는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한번 신문 나섰어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시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진리를 탈쓰고 비진리가 판치는 시대, 생명이 아닌 것들이 생명이라는 포장을 하고 생명이라고 내어놓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서 아름답게 끝까지 갈 길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요새 신문에 떠든 얘기 보면 서울시장이 불교 역사를 역 이름을 이제 전철역 이름을 불교 역사를 했죠. 저는 그걸 기억 못해요. 무슨 님 제가 그까지 기억할 건 없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서울시장이 누구냐 그러면 옛날에 그 지난날 불교 무슨 뭐 어디에 뭐 회장까지 하고 하여튼 뭐 번지름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뭐 코엑스? 그 코엑스 그 역을 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저 이름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시장이 아주 재미있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랍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내려온 한 문화이기 때문에 했다. 근데요, 그 보문사가 일제 때 아주 그냥 조공 바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그리고 거기 주지하고 그 뭐 주지하는 이제 그 대로 내려오는 한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뭐 전쟁 때 그 뭐죠 녹그릇 뭐 했잖아요. 가장 그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바쳤던 데가 바로 그 보문사요? 보문사 같은 거기래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기독교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새는 문화의 탈을 쓰고 그리고 전통의 탈을 쓰고 별 탈을 다 쓰고 우리 안에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눈뜨고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변치 않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